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과 모든 철학과 모든 과학과 모든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삼일체 안에서 깨닫고 입증받고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가족부대는 방법론이거든요. 20세기까지 가족부대는 철학이었습니다. 21세기는 철학 플러스 과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신학에서 이제는 플러스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바꾸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네, 삼위일체 과학신학 25권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힌들 포털이 있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제 힌들 삼위일체 교회에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구속사 설교, 삼위일체 설교학을 지금 실천적으로 보여줍니다. 화요일날은 한국 상고사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교도 되고 신학교 강의도 되고 또 세미나도 된다. 세 가지 융합되어 있다. 수요일날은 계시록 설교, 목요일날은 과학신학 설교, 금요일날은 기독교와 양자역학, 5가지 설교가 매일 새벽 예배로 6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또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과학신학은 지금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면은 과학은 2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헤비하니까 기독교와 양자역학 하나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한국 상고사는 이번에 5월 말까지 한번 다 끝나니까 수소수 건강, 이제 기적의 메커니즘, 말만 들어도 수소수 건강, 양자역학, 관계, 건강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라 하셨잖아요. 그 베데스다 못에서 낫지 않는 병이 없었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수소수 건강으로 똑같아요. 그때 보겠습니다. 낫지 않는 병이 없었다. 수소수 의학 유일합니다. 낫지 않는 병이 없었다. 유일해요. 이때 뵙겠습니다. 힌들 유튜브가 힌들 포털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속사 설교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힌들 TV 한국 상고사 유튜브가 되어 있고, 힌들 선교 TV 계시록 유튜브가 있습니다. 힌들 선교 TV 과학신학 유튜브 있고, 힌들 선교 TV 기독교와 양자역학 있고, 힌들 선교 TV 엔트로피가 또 되어 있고, 힌들 선교 TV 힌들 국제학술대, 이 7가지가 저 우주까지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중에 띄우는 아시아 한국신학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700회가 떠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리고 제가 1년에 250개씩이 올라갑니다. 제가 10년 동안 앞으로 더 한다고 하면 2,500개, 700개, 3,200개,
3천여 개가 힌들의 강의가 이런 분야에서 연구의 세계가 21세기 아시안고 신학이 떠 있어서 제 사후에도 3천여 개의 유튜브를 클릭하면 다 볼 수가 있다. 저는 여기에다가 선교 마무리를 총 직결하고 있습니다. 힌들 국제 선교센터의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1290일과 1335일 구조, 가장 어려운 구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려야 이기고 천국 간다. 두 번째는 계시록 10장 11절에 작은 두루마기를 먹고 다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전 세계 계시록을 선교하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입니다. 이 세 가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성경 구절, 이것은 매 시간마다 해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지난 시간 기억에서 연결이 안 되죠. 다니엘서 9장 27절 한 절과 다니엘 12장 11절 12절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것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제가 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고 계시록에 이거 정말입니다.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계시록을 정당한 프레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 40년 연구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지막에 마지막 관문입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 그가 적그리스도가 벌써 보세요. 장차 대환란 때 많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한 일에 7년 대환란의 언약을 굳게 맺어요. 교황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7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또 포하게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서는데 이미 정한 종말과 진노가 황폐게 재림하면은 멸망받는데 여기서 이래 동안에 국기를 잡고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또 잊어버릴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70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이 이것과 연관된 구절이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매일 드는 제사를 피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대환란 때 예배를 못 드려요. 멸망할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교황입니다. 1290일을 지내요. 1290일이 지내. 뭔 뜻인지 모릅니다. 자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도대체 1290일과 1335일이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 다음에 도표로 보겠습니다. 자, 7년 대환란에 가장 우리가 왕궁에 보면은 신하들이 지키는, 병제들이 지키는 담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마지막 가면 왕이 계시는 곳이 있죠. 여기를 보호하죠. 여기 뚫리면 다 뚫리잖아요. 계시록 또 성경 전체도, 성경 전체의 결론은 계시록 재림이거든요. 재림의 전체의 프레임은 1290일과 1335일이 마지막 왕이 계시는 비밀 장소입니다. 거기만 해석되면은 나머지는 다 줄줄 따라오고 양파 껍질, 근데 마지막 양파 껍질 더 이상 베낄 수 없는 거. 물리학으로 말하면 입자들이 커크까지 찾아 들어갔거든요. 커크는 더 이상 물질이 없어요. 쪼개지지 않습니다. 커크와 같은 것이 1290일과 1335일이다. 궁전으로 말하면 왕이 계시는 것이 이제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표를 보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밑에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평화시대, 포악시대, 이래의 절반, 대환란 중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온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세대주의가 나타나면서 1900년대 나타나면서 이런 프레임이 계시록 프레임이 그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영예를 했죠. 영예를 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죠. 세대주의는 유대인에게 위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는 따르지 않고 세대주의가 이 프레임은 정확히 표현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1290일과 1335일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두 번째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 1260일이거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거든요. 그럼 후에 재림하시거든요. 전 3년 반 평화시대, 후 3년 반 포악시대. 이렇게 했는데 1290일과 1335일을 여기다 충돌이 없어야 되거든요. 일의 절반인가 환란 중간에 여기서부터 1260일은 재림인데 1290일은 재림 후에 30일이 생기고 1335일은 재림 후에 30일 후에 45일이 생긴다. 이것이 재림 후에 나타난다. 제가 지금까지 서구에서 또 한국에서 넘어오는 7년 대화란의 구조가 틀렸구나. 이걸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틀렸냐. 이것을 지금 계속 어려우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음 주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핵심을 여러분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깨달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렵게 안 할게요. 하나님 이것도 끝도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환난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환난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환난 시작돼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환난 중간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면 도망가라. 환난 시작이라고 딱 나옵니다. 환난 중간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환난 후는 나옵니다. 또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환난 후는 문자적으로 나오고 환난 시작 나오는데 환난 중간이란 말은 없는데 일의 중간에 7년 대환난 한 일의 중간에 그러니까 보통 여기를 말했거든요. 근데 일회가 중간이 여기 아니란 걸 밝혀졌는데 그러면 여기가 왜 중간이냐? 이 전체를 보면은 계시록과 다니엘서 모든 걸 다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미운 물건이 나타나면 도망가라. 도망가는 시점이 어디냐? 30일과 40일 이해하니까 여기였더라. 그래서 환난 중간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환난 중간인 것은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과 다니엘서에는 7년이란 말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 이것은 3년 반이에요. 다 3년 반을 있기 때문에 또 7년을 말하려면 3년 반이 또 전제해야 돼요. 3년 반이 계시록에는 딱 나와요. 다니엘서는 7년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중간이 어디냐 시점을 잡아야 1290일과 1335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여기 잡고 이제 프레임을 잡아야 된다고 말해요. 중간은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예요. 환난 중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다 거기도 여기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11절 일의 절반에 여기서 절반이 여기 있다 하니까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 구절을.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일의 절반 그 말은 핫지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보니까 중간이란 말도 있고 절반이란 말도 있고 어느 기점이다 핫지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 보니까 30일과 45일, 1290일과 1360일이 정확히 나오더라. 그리고 전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의 종말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버리고 완전한 설계도가 나온다. 대부분은 계시록을 쓰신 분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저도 뭐 한동안 몰랐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하찌를 이 절반으로 보지 않고 이 절반으로 보는 이유는 계시록에 대한 3년 반 전제하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에 7년, 그러니까 절반은 정확히 맞지만은 다니엘서 12장에 1290일과 1330일에 일의 절반이라는 것은 하찌란 뜻이 어느 기점이 여기서 봐야 된다. 그러면 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 약 한 달이 지난지 열흘이 지난지 몰라요. 어느 기점이 딱 되면은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대화는 시작될 때는 예배 못 드리지 않아요. 시작되고 어느 기점에 조금 지난다고 봐야 돼요. 어느 기점에 제사와 예배를 금지한다. 그리고 1290일이 지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1260일이거든요. 전산연반이. 90일이 지나니까 30일이 중간에서 요 띄어 있는 것만큼 여기도 띄어야죠. 여기서 지나서 출발하니까 기점 여기서 지나서 30일을 계산해야죠. 30일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30일이 또 지나서 1335일까지 30일 45일이 또 나와요. 여기까지 이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른 자가 보면 여기가 재림이어야 돼요. 대화당 끝이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죠. 중간은 복이 아니죠. 이것이 다니엘서의 마지막이에요. 다니엘서는 개국일을 이루는 환란이 없다. 마지막 때까지 감춰놔라. 열지 마라. 마지막 때 가면 열리는데 그 열리는 때가 언제냐? 1290일과 1335일 이럴 때 다니엘서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다 감춘 것이 드러난다. 계시록의 입장에서는 42달 1260일이 지나면은 다 이루어진다. 마태복음에서는 창세일을 이루는 환란이 없다. 기간은 없어요. 대환란 시작이 있고 대환란 후가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중간은 말은 없지만은 15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미움이 나타난다. 그 나타난 것이 바로 대환란 중간에 말은 여기 나타난 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의 절반의 하찌가 이 정도 시작합니다. 1290일이 지납니다. 그러면 30일이 나타났습니다. 환란 중간입니다. 그러면 30일이 뭐일까? 그 다음에 1335일까지 지나면 45일이 뭐일까? 이것을 다니엘서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좀 어렵다 그렇게 본 거예요. 전체를 알고 있어야 아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0일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25절 멸망의 미운 물건이 가져간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여기서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요. 끝났다는 것은 교황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했다. 교회도 지배하게 돼요. 교회를 지배했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거가 뭐냐? 사도 2장 4절에 대적하는 자,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적그리스도가 한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제 지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세대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징조입니다. 이걸 갖다 이스라엘 성전만 이야기하면 세대주의다. 성전을 말한 것은 대부분 세대주의자들이 말해요. 그러나 제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것은 성경의 해석상 징조로서 이야기입니다. 구분돼야 돼요. 제가 세대주의 책을 3권 썼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세요. 세대주의자 상관 본문 해석입니다. 이건 징조예요. 징조. 정확한 해석입니다. 30일 지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45일이 지나면은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 12장 7절에. 깨지는 기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여기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여기까지. 여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성도가 권세가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여기는 1260일 동안 여기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까지라고 했거든요. 이쪽 기간을 말한 겁니다. 다녔어요. 그 다음에 42달 동안 두 증인들이 애언을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애언한다. 이것은 여기 기간이에요. 1260일 동안 계시록 11장 3절에 애언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회복돼서 여기서 애언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11절에 작은 두루마기를 먹어버리고 다시 애언하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은 책을 먹고 이기고 보좌에 간다. 봐, 여기에 다 이기게 해줘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12장 42달 동안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한다. 바로 전부 이 기간이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3년 반이니까요. 1260일이에요. 그러면 1290일은 30일은 뭐냐? 그 중에서도 환란은 이미 시작돼요. 예배 못 드리니까. 끝부분이 결정적으로 예언되어 있다. 끝부분은 30일은 멸망에 미운 물건이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교황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 캐톨릭 그 책에 보세요. 역사적으로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다 입증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렇게 돼요. 이 세계가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나타났지, EU죠, 이스라엘이죠. 지금 특이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특이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특이한 사람이에요. 러시아의 푸틴도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계를 대환란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제 눈에는 자세히 성경 한 군데도 틀리잖아요. 입증돼 간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45일은 환란 후 재림 시점이다. 성도의 권세가 깨져버려요. 여기에서 그날을 감해서라도 모든 일이 끝나버려요. 다니엘 12장 7절. 천사는 이런 거예요. 그날을 감해서라도 이제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을 감한다. 여기서 더 후 3년 반까지 가려면은 못 견뎌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후 3년 반을 이란 말을 안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이 감한 기간이 전 3년 반은 진행되고, 그 다음에 30일과 45일은 진행되고, 나머지는 전부 감해버려요. 거의 후 3년 반은 감해버린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전부 전 3년 반. 똑같은 내용입니다. 감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22절. 어느 기점 시작이 감한 기간이 몰라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어느 기점이 된 것만큼만 또 지나서 30일, 40일.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겁니다. 어느 기점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느 기점. 그러나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는 딱 분별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열어주세요. 그 주회종들이 전하게 해요. 도중인들이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42달 동안. 그 다음에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애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교회의 회복이고 주회종의 회복이고 성도들은 무조건 회복되는 거예요. 끝난다. 그리고 감하고 후 3년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는 전주 감해진다. 자, 이 이론이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100번 해도 또 잊어버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될 원어적인 근거, 그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표만 설명했고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것만 받아들인다면은 더 크게 15단계만 받아들인다면은 세계 계시록 종말론은 태평 세월이 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돼 버려요. 그러면 이겨요. 능력이 나타나요. 무철령이고 전철령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나는 어느 학파에 속한다. 지금 다 융합되는 시대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를 한 일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언약을 세운다. 이레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 그 구절이 나와요. 한 일에는 7년인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멸망을 받는다.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1290일과 1335일이라는 숫자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 속까지 설명해 준 겁니다. 아주 깊숙한 데까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매일 드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 두 가지가 한 시점으로 됐어요. 문법상. 응? 문법상 한 시점으로 됐습니다. 매일 제사를 폐한다.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한 시점이에요. 우리 성경. 근데 여기서 중대한 것이 발견된 겁니다. 여기다는 매일 드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는 우메 에트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요. 때부터예요. 그 다음에 멸망하게 할 가지한 것을 세울 때부터까지가 여기서 들어가요. 엘라테트예요. 엘라테트. 우메 에트와 엘라테트라는 히브리어가 무시돼 버렸습니다. 우리 번역은. 그러나 다른 킹제임스 같은 데는 비교적 정확하거든요. 매일 드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이게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가증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30일, 45일로 보는 겁니다. 그 기간은 1290일과 1335일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어려웠지만은 끝날 때까지 제가 또 반복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십시오. 그래서 이 도표가 나온 겁니다. 대환란 시작이고 환란 중간이고 환란 후 재림합니다.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구조는 1260일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이렇게 과거에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1290일과 1335를 계산해 보니까 틀리더라. 이 구조는 아니다. 사실 이거 발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 마지막 태극기를 꽂는 겁니다. 3일째 국기를 꽂는 겁니다. 그랬더니 원어상 매일 드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의 가정이 나타날 때까지 매일 드는 제사를 피한단 말은 하지인데 중간이라고 번역이 돼버리니까 혼란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점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대화는 시작하고 조금 나타나서 처음에는 좋게 나타나겠죠. 평화의 사도로. 근데 한 달이 지났지 얼마 지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건답할 것이는 모르는 겁니다. 어느 기점에 제사와 예배를 피합니다. 여기서부터 제사 못 드립니다. 대화란 시작되면은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차별법으로 교회 핍박하잖아요. 차별법, 동성연애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별법이 바로 그거라고 보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1290일은 대환란 중간에서 지나야 30일이 나오고 1335일은 45일이에요. 이것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제가 말이에요. 처음에 했더니 이거 몰랐어요. 근데 다니엘서와 마태 24는 25년 계시로 다 정리가 끝나니까 이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30일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모든 권세가 깨져버려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여기서 다 갈라집니다. 여기서부터 막 투쟁이죠. 대환란 전쟁이 나고 기근 있고 뭐 난리가 나죠. 적그리스도 종교 다운주의가만 나타나고 보수주의에서는 우리가 정통교회에서는 또 대항할 것이고 싸웁니다. 막 그러다가 딱 적그리스도가 다 지배를 해버려요. 성도도 권세가 깨져. 그러나 육적으로는 구원받을 육체라고 그러기 때문에 육적으로 환란인지 영적으로는 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대환란. 제가 대환란 무서워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니 이기도록 해주신다. 계시록만 먹어라. 계시록 3장 20절에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그러면 이기긴다. 그리고 보좌에 천국 간다. 이 구절을 딱 보더니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구나. 좋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한 이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언약을 세우고 이래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한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생각했고 평화의 시대 전산반, 후 3년 반 포악시대 이렇게 생각인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1290과 1330을 보니까 거기도 절반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핫지를 보통 여기다 다니엘서 9장 27절과 통합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틀리니까 그렇게 하면 맞지 않으니까 연구를 해보니 핫지라는 단어는 어느 기점이라고 해석하면 맞아요. 맞는 것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틀리지 않고 원어적으로 틀리지 않고 기존에 가졌던 관념을 깨단 이야기죠. 7년 반, 전 4년 반, 평화시대, 후 3년 반, 포악시대. 이 틀을 깬다는 것은 지금 계시록 구조에서 불가능해요. 전부 프레임이 그렇게 맞춰졌습니다. 99.99%. 용사입니다. 힌돌이 혼자만 이 프레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느 기점에 예배를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돼요. 다니엘서 한때, 두때, 반때까지 기간이 있다. 이것은 이 전산년만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종들이 회복됩니다.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 회복돼요. 했던 것이 인쳐요. 그때 42달 동안 이때 활동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 1260동안 애언 이때 계시록이 전 세계 애언을 해버려요. 지금 계시록이 열고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미리부터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1260일 동안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지켜줘요. 바로 예비한 어떤 장소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비하신 곳입니다. 교회를 보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4장 이 기간 동안이요. 42달 동안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계시록 14장 5절에 42달 동안 똑같은 기간이에요.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걸 다 지배를 해버립니다. 육적으로. 핍박하면 믿음은 살아나거든요. 7년 성령님이 여기를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마귀의 영도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싸움, 성도와 거짓 교회, 해본 여자와 음녀의 싸움, 악과 선의 싸움. 그렇게 벌어져 세상은 다 적그리스도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의 교회만 회복되고 주의 종들이 100% 회복돼 버려요. 교회가 100% 회복됩니다. 여기서 싸워서 이게 싸우지 않으면은 이긴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17장에 딱 나와요.
17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싸우고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다 이겨버려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보호해서 자식이 위기 만났으니까 아버지가 보호해서 딱 이기게 해준 것 똑같아요. 그래서 30일은 하나님이라고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육체가 없는 기간이 45일 기간이에요. 이때 그날을 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땅 이곳과 저곳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이때 휴거가 됩니다. 공중 휴거합니다. 이때 휴거해버려요. 안오대인데 눈 깜짝하시 올라가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플랑크 시간 10의 마이너스 43승이잖아요. 플랑크 시간이. 10에다가 마이너스예요. 동그라미가 43개 붙은 것만큼 분의 1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적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동시적이에요. 한순간 거의 동시적으로 공중에 올라가 버려요. 안오대 플랑크 시간 물리학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기에 우리도 백마 타고 세마포 입고 여기에 나타나서 철장 권세를 해주시면 우리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고 이 세상을 여기서 계시록 19장의 마지막 절에 20절 19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자 잡아서 무적의 불속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옵니다. 성도들이 공중 휴거에서 이 땅은 뭐냐면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영광의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멋지고 멋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또 한 번 설명하고 원어적으로 이제 지금은 성경으로 입증했는데 더 확실하게 해서 이건 계시록의 노벨상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노벨상 좀 누가 주셨으면 농담입니다만 감사하게 여러분들만 이해하신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정확하고 프레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도 프레임이 다 있고 프레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신 거죠.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290일 1335일 심장에 내육 관문을 또 뚫고 들어가서 모든 우리 몸의 DNA에 그 다음에 인지과학에서 했죠. 뉴런을 거쳐서 시냅스에 큰 1290, 1330의 회로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관문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2절 1290일과 1335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4대 악보가 통합되게 해주시고 계시록의 난제가 한글처럼 씌워지게 해주시고 계시록의 정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